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9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존귀한 사람과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 20절로 된 시편, 이 49편, 이게 또 3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를 제1년으로 구분하고 세상을 향해 외치는 시인의 지혜와 명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세상을 향해 외치는 시인의 지혜와 명철. 5절에서 13절까지를 제2연으로 나누고 세상의 헛된 재물로 멸망하는 사람들, 세상의 헛된 재물로 멸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끝으로 제3년 14절에서 20절까지로 아침에 다스릴 정직한 사람들, 이렇게 세 연으로 나눠보았습니다. 먼저 1년에서는 시인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꼭 들어야 할 지혜와 명철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1절에 뭇백성들아, 또 세상의 거민들아, 그리고 2절에 가면은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이것은 이제 여러 말을 줄여서 말한 것인데,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사람의 아들들도 또 남자의 아들들도 다 함께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에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과 2절에서 그들이 선포하는 대상 모든 사람인데, 세상의 모든 사람을 뭇 백성으로, 또 세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거민으로, 그리고
사람의 아들들과 남자의 아들들, 이 부분이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과 남자, 창세기 1장과 2장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1장과 2장을 비교했을 때 이제 동물적 사람, 동물적 인간, 생물학적 인간을 가리킬 때 사람이라고 하고, 그거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이쉬라고 했을 때는 영적 인간을 이야기할 때 이쉬라고 한다. 그래서 첫 사람을 암컷, 수컷 이렇게 동물들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암수로 부르고, 그리고 창세기 2장에 가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여자, 남편과 아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람의 아들들 그리고 남자의 아들들 이렇게 구분한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이제 신앙이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 또 거듭난 자들과 거듭나지 않은 자들, 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번역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귀천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귀하거나 천하거나 이제 의역을 한 거죠. 근데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들 그리고 남자의 아들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혜와 명철을 선포하는데, 그 지혜와 명철을 이제 4절에서 비유와 오묘한 말이라고 합니다. 내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그러니까 자신의 말, 자신이 지금 선포하려고 하는 3절에서 지혜와 명철이라고 한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비유와 오묘한 말로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라고 번역한 것은 비유담, 그러니까 그대로 들리지 않고 마치 그것이 비유처럼 들릴 것이다. 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놀라운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사람의 언어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오묘한 말이라고 한 것은 이게 희다입니다. 그래서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야 알 수 있는 말.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이야기한 이것은 구원에 관한 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비유담으로 들리고 수수께끼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처음과 끝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차이가 큽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것을 어떤 사람은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답을 알고 듣는 것과 답을 모르고 듣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는 이 지혜와 명철, 그것이 무엇인가? 이제 2연에서 밝히는 건데, 5절에서 13절까지 5절의 내용을 보면은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그리고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그러니까 5절과 6절이 시인과 지금 시인의 상대가 되는 사람이 대조되고 있는데, 시인은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시편 49편도 의로운 자의 불행과 고난, 그리고 죄인의 형통과 부유함, 이것에 대한 대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시인은 아마도 자신은 이런 악한 자가 아니고 의로운 자 편에 선 거죠. 그런데 악한 자 편에 선 자가 재물이 많고 또 그것이 저를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라고 얘기했으면 뭐 두려워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속으로는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우리가 알죠.
믿음을 따라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믿음 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보다 복되다 하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이게 뻐근한 것이 이게 아주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랴,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라고 하는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뉘앙스는 시인은 역시 그런 거를 조금도 개념치 않는구나 이렇게 느끼기보다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걸 통해서 그 자체가 뭐 불만이거나 뭐 이렇게 불행하거나 이러진 않은데 또 편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지혜와 명철을 이야기합니다만 뭐 결국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종말에서의 영적인 복, 그것이 훨씬 더 복되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만 시인조차도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7절과 8절이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제 7절과 8절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구원의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현찰이 하나도 없고요.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했는데 현찰이 두둑하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 근데 좀 심란하고 불편을 할 것이다. 그러면 종말을 묵상하라는 거죠. 속전을 하나도 바치지 못할 것은, 그러니까 형제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단 한 명의 형제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소용이 없고, 또 그를 위한 속전, 그러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도록 이 대속의 제물로 드릴 수도 없다. 왜?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무한해서 이게 뭡니까? 은혜죠.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시인에게 있어서 자기의 재물과 그런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상반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들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아무리 적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만큼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볼 수밖에. 근데 여기에 지금 9절에 영원히라고 하는 이 말이 네차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도 이제 헬라어로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렇게 70인역에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네차흐라는 말도 영원이라는 것인데 이 영원은 시간적 개념이기보다는 그러한 능력이나 효과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뭡니까? 그 건전지 선전 중에 어떤 선전이 보니까 오래가는 건전지 이렇게 하던데 이거 달아도 다 사라지지 않는 건전지 과장하자면 이게 이제 네차흐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죽음의 상태,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10절과 11절에 모두 죽는다는 거죠. 모두 죽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혜 있는 자든 어리석은 자든 앞에서 1절과 2절에서 얘기했던 그 어떤 사람이든 여기에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11절에서 속으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집도 영원히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머무르는 그 땅, 그것도 영원할 것처럼. 그래서 지금 시인이 얘기하는 것은 땅의 소유권을 말합니다. 땅을
자기의 이름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게 이건 내 땅, 내 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등기 권리증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등기 권리증을 가지고 있는다 그래서 그 땅이 자기 영원히 자기의 것이냐? 아니 죽으면은 뭐 자기 게 없음 어디가 있습니까? 죽으면 자기 육체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법적인, 사회적인, 개인적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후렴구인데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의 존귀함 그리고 멸망하는 짐승의 대조를 써요. 그러니까 사람이 존귀한 존재이기도 해요. 근데 멸망하는 짐승과 같기도 해요. 그러면 시인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지혜와 명철은 그저 생물학적 인간으로 언젠가 멸망할 그런 인생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고 영원한 삶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시인이 밝히고자 하는 바로 지혜와 명철이고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알 듯 모를 듯한 비유담으로 들리고 그리고 분명하지 않은 수수께끼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라는 건가? 저렇게 하라는 건가? 이렇게 애매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깨닫는 자들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로 들려지는 거죠. 제3년에서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그래서 작정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의역이 된 겁니다. 이게 작정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없고 수월에 있다.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하면 지옥에 간다 이런 뜻입니다. 지옥에 간다. 근데 수월은 원래 지옥을 의미하지 않죠. 지옥과 낙원 전체를 의미합니다. 죽은 자들의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 수월이 넓은 의미로 음부라고 하는 말로 사용될 때는 사후세계 전체를 나타내는데 거기에는 사후세계는 낙원과 지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지옥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수월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사망이 그들의 목자예요. 이들은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여기서 19절에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라고 할 때 이 역대라고 하는 이 말이 도르에서 세대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만 사용되는 표현이거든요. 보통은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낙원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낙원에 가는 것을. 근데 역대의 조상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직역하면 조상들의 세대 이렇게 됩니다. 조상들의 세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역대 조상들은 누굴 말할까? 이건 성경에서 선조들, 조상들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상들의 세대이니까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서 낙원으로 가서 이제 부활에 임하는 이것이 복된 순서인데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낙원에 이르지 못한 상태를 우리말 성경의 역대 조상들, 근데 이걸 바로 잡으면 조상들의 세대 이렇게 됩니다. 조상들의 세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요, 아직 낙원에 가지 못한 지옥의 상태겠죠. 지옥에 있는 조상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말이 뭐 다른 곳 어디에도 쓰이지 않는 딱 한 번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그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망이 그들의 목자이다라고 했으니 바로 지옥의 상태, 지옥에 있는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근데 보통 선조들에게,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할 때 그때 조상은 낙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19절에 있는 조상들의 세대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은 지옥에 있는 조상들에게로 가는 것.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상태냐?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때 영원히도 마찬가지로 내차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하기 전까지는 어둠에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럼 이들이 어떤 상태라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은 상태다. 그러면요, 반대로 이제 시인과 같은 자, 14절의 하반절에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정직한 자들. 바로 이 정직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접하시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영접하시는 사람들을 여기서는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어떻게? 15절에 생명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생명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존귀한 사람들이다. 시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와 명철을 선포하고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는 것인데, 짐승 같은 사람, 멸망당하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존귀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것의 관건이 뭐다? 재물입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에 매이는 자들은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정직한 자들로서 하나님이 건지실 자들이다. 여러분, 이 짐승 같은 사람들은 또 짐승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럼 어쨌든 짐승 같든 지옥에 떨어지든 나는 그래도 그거 다 갖고 싶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참 오래가지 않습니다. 참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죽음을 넘어갈 때에는 정말로 그것은 오히려 짐이 될 뿐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실 것이다. 그럼 이 존귀한 이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멸망당하는 짐승 같은 사람들의 형통과 부귀를 볼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재물로도 다할 수 없는 그 속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부에서 부활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밝힌 것처럼 심판을 받지 않고 낙원에 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난에 처하고 결핍에 처하고 그 상태는 어렵고 불편한 상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가난하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복된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라지고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갈 사람이라면 사실은 현재의 육체로 살아가는 삶이 멸망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 생명이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존귀하고 복된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수수께끼로 들리고 비유담으로 들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관을 바로 하시고 정말 멋들어지게 살아낼 수 있는 그 부활의 삶이 그저 막연한 그리고 사람들이 지어낸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비유나 또 그것이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이 들릴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존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되 어떠한 역경과 시련이 닥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존재의 존재감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그 나라의 영광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존귀한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